옆 사람과 함께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해서 행복합니다. 날씨가 무척 덥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집중하기가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도 여러분 2000년 전에 초대교회 교인들은 냄새나는 시체가 냄새나는 지하 묘지에서도 예배 드렸다는데 우리는 이렇게 빵빵하게 에어컨 틀어드리고 쿠션 깔아드리고 무릎 꿇지 않고 앉아서 예배 드리게 한 것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예배 시간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설교를 다 마치지 못하여서 하나님이 풀어놓으신 늑대 14마리라는 제목을 계속해서 합니다. 그렇다고 오늘 늑대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이라는 친위 대장의 감옥에 갇혀서 있을 때 파라오의 수하였던 장관들, 부장관들, 술 맡은 장관과 떡 빚는 장관, 이 두 사람이 크게 잘못하여서 이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에 있는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요셉이 있는 그곳에 들어오게 되었다. 그리고 4절에 보니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었다. 친위 대장 죄 관수장은 요셉에게 이 두 사람을 전담하여서 수종들하고 특명을 내렸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5절에 보니 이 옥에 갇혀 있었던 두 장관 두 사람이 동일한 날에 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다. 그 내용은 다 달랐습니다. 한날에 꿈을 꾸었지만 내용은 달랐다. 6절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묻습니다. 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아멘. 요셉이 물었습니다. 그러자 8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당시의 꿈은 굉장히 중요한 계시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거대한 제국이었던 애굽에 꿈을 해석해 줄 수 있는 전문가가 없었다. 왜냐하면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왕래할 수 없었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꿈은 사람이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지금 왕의 죄수로서 감옥에 갇혔는데 왕이 사형을 내릴지 복권을 시켜줄지 모르는 당황스럽고 두려운 상황에서 꿈을 꿨단 말이에요. 근데 그 꿈이 길몽이었다면 좋겠지만 다 흉흉한 꿈이었다. 여러분들도 꿈을 꿀 때 좋은 꿈은 괜찮지만 악몽을 꾸거나 흉몽을 꾸게 되면 어쩝니까?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꿈을 무시하고 삽니다. 근데 요셉이 그 꿈의 얘기를 하라고 하니 했습니다. 오늘 말씀 9절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꿨냐면 포도나무가 있었다. 근데 그 포도나무에 몇 개의 가지가 나왔다? 3개의 가지가 나왔다. 그 가지에서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다. 11절 그래서 자기 손으로 포도송이를 따서 즙을 짜서 바로의 손에 들였다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자 요셉이 해석해 줍니다. 12절
세 가지는 사흘입니다. 당신은 사흘 안에 파라오가 당신의 머리를 들어준다. 이 말이 뭐냐? 복권시켜준다라는 뜻이에요. 당신을 복권시켜 주어서 당신이 했던 일을 또다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사 내가 억울한 사정을, 내가 억울하게 이곳에 잡혀왔다는 것을 좀 알아주시고 내 억울함을 좀 풀어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에는 꿈 얘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꿈과 환상을 동일하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꿈은 무엇일까? 나중에 사람들이 성경에 대한 꿈 얘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가 꿈을 미신으로 생각하게 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로부터는 꿈을 별 의미를 두지 않고 그냥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20세기에 들어와서 프로이드라고 하는 유명한 정신 분석학자가 이 꿈을 깊이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꿈에 대한 새로운 해석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보았습니다. 사람은 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대다수의 우리의 생각들은 다 의식입니다. 의식이에요. 의식이 있어서 말하고 생각하여서 말하고 생각하여서 계획하고 생각하여서 나라는 존재를 빚어서 내 품격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을 하는 게 다 의식입니다. 그러면 어쩝니까? 사람이 혼절하거나 정신없는 소리하면 뭐라고요? 의식이 없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프로이드가 꿈이란 도대체 무엇인가를 연구를 한 결과 인간은 의식만 있는 게 아니고 무의식도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런데 의식보다도 인간에게는 무의식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이 우주가 우리 눈으로 보는, 육안으로 보이는 빛에 보이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암흑물질이 70% 이상이라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도 나라는 존재를 드러내는데 의식하고만 말하는 것은 별것 아니래요. 오히려 그보다 더 깊숙한 것에 보이지 않는 곳에 무의식의 세계가 우리 인간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꿈을 연구를 합니다. 꿈이란 뭐냐? 인간 안에 있는 무의식이라고 하는 세계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잠들어 있을 때, 의식이 잠들었을 때 이 무의식이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의식의 세계를 통해서 이 사람의 존재, 아이덴티티, 이 사람의 정체성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꿈을 주신 것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 꿈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무의식의 세계, 자기가 의식하지 않는 진짜 나, 내 속에 있는 나 자아를 이해하려면 꿈과 이 무의식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것을 연구했던 학자가 기독교인 학자였던 융이라고 하는 학자예요. 여러분, 꿈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 줄 압니까? 놀라운 것인 줄 압니까? 여러분, 요즘 제가 국가 재난금을 받아가지고 평소에 먹어보지 못한 베스킨 라빈스라고 하는 이상한 데를 가봤습니다. 갔더니 이만한 통에다가 담아주는데 8,000원, 15,000원부터가 시작하더만요. 15,000원부터 시작하는데 뭐 3가지 아이스크림을 골라서 담아주는, 돈 더 주면 4가지, 통도 더 커져요.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아이스크림은 단연 뭐예요? 바닐라예요. 바닐라예요. 여러분, 바닐라는 우리가 잘 알고 굉장히 익숙한 맛이지만
이 바닐라라고 하는 이 향신료를 거기서 빼내는 나무 식물은 난초랍니다. 난초는 알려진 것만 28,000종이나 될 만큼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그 난초 중에 식용 열매가 열리는 난초는 단 하나, 바로 바닐라 난초래요. 이 바닐라는 가장 인기가 많습니다. 요즘 우리가 식용으로 먹지만 1841년에는 전 세계 바닐라라고 하는 난초콩 생산량이 멕시코에서만 났어요. 스페인 왕은 이 바닐라가 소화를 돕고 독사에 물리는 환자를 살리고 고창을 줄이고 오줌을 시원시원하게 나오게 하고, 그래서 기적의 약초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오스트리아의 공주는 뜨거운 초콜릿에다가 넣어서 물에다 넣어서 마셨대요. 그런데 이 바닐라 향의 이 난초의 향신료를 얻어내려면 멕시코에서만 이게 생산이 가능했어요. 그래서 1년에 2,000개 미만밖에 딸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블란서에서 어떤 레이니옹이라고 하는 섬의 한 농장주에게 이 씨앗을 종자를 가져다가 주었대요. 그런데 아무리 이것을 재배하고 해보려고 해도 다 죽고 열매를 맺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는 죽지 않고 살았는데 20년이 지났는데도 열매가 안 맺힌다는 거예요. 이 난제를 학자들이 풀어보려고 연구를 했는데 300년 동안 풀지를 못하고 있었대요. 근데 어느 학자가 연구를 해봤더니 이 바닐라 난초를 수정하는 벌이 있다는 걸 알았대요. 그 벌이 녹색 벌이라고 하는데 멕시코에서만 사는 벌. 이 녹색 벌이 수정해주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데에서, 다른 나라에서 이 바닐라를 수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농장주가 자기 농장을 돌아보다가 조그만 12살 먹은 조그만 소녀 하나가 이 바닐라 난초를 만지고 있더래요. 그래서 보니까 세상에 놀랍게 20년 동안 열매를 맺히지 않았는데 그 아이가 보고 있는 그 난초 속에 콩이 맺혀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너 이거 어떻게 알았어? 이 아이 말이 재밌습니다. 꿈속에서요, 그냥 내가 바닐라 이 향 손으로 이렇게 2개 암술과 수술을 만졌더니 꽃이 피대요? 기적같이 그 꿈에서 보았던 그것을 그냥 암술과 수술을 손으로 이렇게 붙여서 어루만졌더니 이게 수정이 돼버렸다. 그때부터 블란서는 바닐라 향을 수출하는 세계 최고의 국가가 됩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예배 끝나고 또 아이들은 바닐라 아이스크림 사주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꿈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많은 학자들의 위대한 발명을 하는 그 근저에는 놀라운 꿈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운 좋게도 꿈꿔가고 로또 1등에 당첨되는 사람도 있었다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셉이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융은 우리가 꾸는 그 꿈 속에 어떤 상징적인 것들이 항상 나온다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 상징은 어떤 종교적인 문제, 신앙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요셉은 두 간원장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꿈을 꾸었지만 해석하지 못하여서 잊어버리는 많은 꿈들이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메시지들이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물론
꿈에는 여러 가지 무시할 만한 꿈들이 대부분이죠. 개꿈이라고 전문적인 용어로 개꿈이라고 그러죠. 그런 꿈들은 기억하지 알 필요도 없지만 내게 어떤 강렬한 어떤 상징을 가지고 있는 꿈을 꿀 때가 있어요. 어떤 수녀 한 사람은 이런 꿈을 꿨대요. 어느 날 이 수녀가 굉장히 경건한 수녀였는데 하늘나라 입구로 보이는 아름다운 나선형의 돌 계단을 올라가고 있었대. 그때 갑자기 이 계단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 주실까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의심이 들자 곧바로 계단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너무나도 두려운 나머지 하나님께 나를 구원해 달라고 크게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무너지는 계단과 함께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깜짝 놀라서 일어났더니 온몸에 땀에 젖어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죠.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오래 했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부재의 경험. 특히 심각한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때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 우리는 이 계단처럼 무너지는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수녀는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면 나를 누가 구원해 주겠습니까? 영적인 감성이 매우 예민했던 이 수녀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감정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꿈을 깊이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시다. 꿈도 큐티합시다. 네. 꿈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한 편의 영화처럼 흘러 지나가 버리면서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꿈 속에는 강렬한 에너지를 발생하는 상징물이 있어요. 예를 들어 십자가. 여러분 평소에 십자가를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냥 십자가라고 말하지만 그 십자가를 더 깊이 들여다보면 내 마음속에 있는 십자가 혹시 금가고 있지는 않는가? 내 마음속에 있는 십자가 빛이 바래져 있지는 않는가? 내 마음속에 있는 십자가 예수님의 피가 묻어 있지는 않는가? 강렬한 에너지를 발생하는 이 십자가 하나만 묵상해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엄청난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이 수녀는 신앙의 방향을 잃고 왜 나에게 고난을 주신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 같은 고통 속에 있을 때 다시 그 꿈 속에 깊이 묵상한 결과 계단이 무너지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는 꿈을 통해서 깨달았대요. 우리는 우리 인생이 무너진 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실패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수녀는 깨달았대요. 내가 무너져도 하나님은 내 무너짐 속에 함께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 계단이 무너질 때 자기 몸을 온전히 맡기고 어떤 안 좋은 일이 일어나더라도 거기에는 나름대로 하나님 주신 목적과 의미가 있다고 그는 깊이 깨닫게 되고 그 꿈 속에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이 계단이 무너져서 있을 때도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신가요? 우리가 하부로 타듯이. 그런데 그가 그 꿈을 그렇게 해석하는 순간 그 다음부터 그 꿈이 악몽이 되지 않았대요. 오히려 그 꿈이 그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꿈이어서 오히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과 기쁨을 맛볼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평상시에 꿈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오늘 저녁에 가셔가지고 조그만 메모장을 하나 마련하십시오. 그리고 거기다가 TTAQ 그래서 제목, 또 하나는 뭐예요? 테마, 타이틀, 테마, 그 다음에 뭐예요? 감정, 그 다음에 질문. 이렇게 해서 내가 꾼 꿈을
잽싸게 일어나서 한번 적어보세요. 그러면 내용이 어떤 것인가를 하고, 그때 여러분 보았던 특별한 어떤 상징물, 아니면 내가 그때 어떤 그 꿈을 꿨을 때 어떤 감정이었을까, 그 꿈이 어떤 색깔이었을까, 그 꿈을 통해서 나는 기분이 좋았나 아니면 두려웠나, 이런 것들을 다 적어보세요. 요셉은, 야곱은 꿈을 꿨죠. 두려운 가운데서 형이 에서가 쫓아올까 봐 두려워서 하란 땅으로 도망가다가 어느 날 하란 땅 근처에서 돌베개를 삼고 잠을 청했는데 꿈을 꿨잖아요. 그 꿈이 뭐였어요? 우리가 보았잖아요. 창세기에서 28장에서 하늘에 사닥다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 야곱은요, 사닥다리가 무슨 의미인지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는 뭘 깨달았냐면,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이건 신성한 땅이구나. 내가 서 있는 이곳은 놀라운 의미가 있는 곳이구나. 내 인생의 이 경점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 이 순간에도 하늘의 문이 열려 있구나.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연결되어 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니 놀라운 것을 깨닫고 그는 거기다 기름 붓고 그곳을 베델 성전으로 삼습니다. 요셉은 그가 서 있는 그 감옥이 신성한 곳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의 형통함의 순간을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지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제가 지난주에 마콤이라고 했습니다. 이 땅은 신성한 땅이요, 내가 발딛고 있는 이곳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역지요. 야곱은 그곳을 베델이라고 불렀고, 요셉은 이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아무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눈에만 갑자기 하늘문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도 듣지 못했지만 예수님만 들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환상은 예수님 혼자만 보고 들었던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환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이 환상이 예수님께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의미를 해석해야 될 과제를 주님은 안고 세례를 받자마자 곧바로 광야로 급히 갑니다. 성령이 인도함 받았다고 그러죠.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보신 그 환상이 무슨 뜻인지를 기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3가지의 시험을 받으시죠.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높은 데서 뛰어내려 봐라. 나에게 경배하면 세상을 주겠다.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환상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지는 순간이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다. 그 환상은, 강렬했던 그 환상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순간까지도 그 강렬한 확신이 예수님을 붙잡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하는 일마다 금방 풀릴 것 같은데 또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이번에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당신이 나가면 내 억울함을 좀 풀어주십시오. 그래,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해줄게. 그러나 그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이라는 존재를 잊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시다. 고난이 거듭되어도 의미는 다릅니다. 요셉의 고난이 계속되는 것 같았으나 여러분, 점점 요셉의 고난의 의미는 그전과 다른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예요? 애굽의 바로 왕에게 더 가까이 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는 영으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식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나라는 존재를 꽤 괜찮은 존재로 빚어내고 연출하여서 오늘 나라는 존재가 오늘 여기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가 의식 없는 순간에도 성령님이 여러분의 무의식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의식적으로 내가 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존재이냐라는 거예요. 생각을 잃어버리고 치매가 오고 아니면 경황이 없고 내 의식으로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 속에 빠졌을 때에도 내 영혼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의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그런 척만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꿈의 내용은 신기하죠. 늘 꿈에서는 나는 주인공이고 나는 착한 사람이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꿈에서의 내가 보이는 나와 지금 현실의 나와 차이가 있는 사람은 제발 꿈에 있는 모습, 무의식의 나의 모습으로 닮아가야 되는데, 그렇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하나님 말씀과 함께 깊이 사랑하는 우리 참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매 순간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엄청난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자료들이 내 주변에는 널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도 영적으로 메마르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한 번도 대화해보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도 해보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꿈만 꾸어도 하나님은 나에게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말씀 성경만 들춰보아도 하나님의 영감으로 가득 차 있는데 우리는 메마른 자처럼 예배하고 메마른 자처럼 기도하지도 않고 메마른 자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의식적인 존재로만 신앙생활하는 오늘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요셉이 얼마나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인가를 우리는 부러워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집에 가셔서 메모장 놓으시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꿈꾸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꿨을 때 잽싸게 여러분 일어나셔서 메모하시고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질문 한번 해보세요. 야곱은 여러분 말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오게만 하신다면, 그러잖아요. 조건을 걸잖아요. 내가 11조를 드리겠나이다. 말 걸어보는 거예요. 오늘 저의 설교는 매우 영감적인 영적인 설교를 하기를 원해서 이 꿈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신 분들은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메시지를 그냥 현상으로만 보지 마세요. 그 꿈 속에 들어있는 메시지를 보려면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지? 그 상징은 왜 나에게 주셨지? 언제? 어떻게? 자꾸 묵상해 보면서 하나님께 예민한 사람이 될 때 요셉과 같이 꿈을 해석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꿈을 미신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꿈을 심리학자들은 잊혀진 언어라고 말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 참좋은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더 깊은 교통을 나누는 복된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그래서 요셉과 같이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도와줄 수 있는 꿈의 해석자가 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꿈 속에서 요셉은 장차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까지도 예상할 수 있을 만큼 그는 꿈의 탁월한 해석자가 됩니다. 융은 그렇게 말해요. 당신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꿈을 통해서 주어진 메시지를 잘 읽을 수 있을 때 오늘 여러분, 우리는 또 다른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의 은혜를 가지고 말씀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깊은 이야기는 더 자세한 얘기는 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없어서 안 되는데 어쨌든 우리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다. 23절 봅시다. 2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23절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얼마나 절망스러울까요? 떡 맡은 관원장은 뭔가 심각한 잘못을 했던 것 같아요. 16절이죠. 16절. 떡 맡은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위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군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었더라. 여러분, 애굽이라는 나라는요 케이크만도 38가지를 만들어낼 만큼 어마어마한 요리의 대국이었대요. 이 떡 맡은 관원장이 38가지가 넘는 떡 케이크를 만들어 가지고 왕에게 갖다 주려다가 새가 와서 먹는 꿈을 꾸게 된 거예요. 결국은 이 떡 맡은 관원장은 사형을 당하죠.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를 풀어줄 것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결국은 무소식이 되어버립니다. 절망스러운 상황.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일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주십니다. 몇 가지라고요? 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는 삶이요. 또 하나는 삶을 사는 능력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은 하늘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삶은 하늘입니다. 땅은 무엇입니까? 그 삶을 살아내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 본질을 잊어서는 안 되겠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늘 백성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하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하늘을 살 것이냐,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늘을 살아낼 것이냐, 고난 속에서도 어떻게 하늘을 살아낼 것이냐, 그것이 오늘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별명이요, 원래 세프는 요리사인데 수예프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광풍 해월이라는 뜻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요셉의 인생은 뭐예요? 온통 광풍이요 해월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요셉은 이 광풍과 해오리 속에서 어떻게 하늘을 살았느냐라고 하는 게 오늘 주시는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저는 우리 참종교 성도 여러분들이 고난 속에서도 광풍 속에서도 요셉과 같이 하늘을 살아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의 나이 몇 살 때부터 시작했어요? 17살입니다. 질풍노도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폭풍이 일어난 나이가 17살이에요. 우리는 이 나이 때, 청년의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요셉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요셉처럼 하늘을 살아야 된다. 절망스러운 순간 요셉은 어떻게 그 고난을 이겨내고 살았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말씀과 꿈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요셉의 삶을 관통하게 만들었습니다. 욥도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욥도 그 고난을 통과한 다음에 비로소 뭐라고 합니까? 욥기서 42장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우리 한번 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그 광풍의 시기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오늘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지나가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안에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과제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 부름받은 백성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 어떻게 하늘을 살 것인가? 고난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것인가? 고난 속에서 어떻게 요셉의 삶을 나는 살 것인가? 요셉은 어떻게 살았어요? 빛으로 살았습니다. 빛으로 살았습니다. 우리는 요셉과 같이 진리의 빛을 담는 그릇이 되어서 오늘 감옥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고 다른 사람들의 꿈을 해석해 줄 수 있을 만큼 탁월한 영적인 신앙인으로 끝내 승리하는 요셉의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현실 속에 떨어진 이 고난의 땅, 우리의 머리로는 가슴은 하늘을 품었지만 우리가 딛고 있는 땅은 감옥과도 같이 고통과 어려움과 좌절이 묻어있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삽니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달콤하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때로는 당황스럽고 하나님 아버지 두려울 때가 있지만 오늘 우리 안에서 요셉의 믿음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과 같이 우겨쌈을 당해도 결코 쌓이지 아니할 것은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보화를 담아주시는 것이오니 오늘도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담겨지게 해 주시사 이 고난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직장도 어렵고 교회도 어렵고 가정도 어려워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현상 속에서 하나님 저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 어려운 코로나를 잘 돌파하게 해 주시고 끝내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풀어놓은 늑대 14마리가 오히려 우리들의 믿음을 더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생태계에 기도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건강한 믿음으로 하나님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